yours and you are mine, and your love flows like a fountain, sweet as honey, better than wine. In the doubt, in the questions, keep me burning, keep me burning. Jesus, my beloved, I am yours and you are mine. Your love flows like a fountain, sweet as honey, better than wine. Keep me faithful, keep me true, bind my heart to only you.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할까요? 이사야서 41장 10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0절 한 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떨지 말아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 승리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아멘. 하나님께 몰입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2024년 주일 마지막 말씀을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024년은 어떤 해였습니까? 한번 돌아보며 또 물어보시고 또 마음으로 대답을 해보시는 그런 잠깐의 시간을 가져볼까요? 어떤 해였습니까? 어떤 도전을 했고 또 무엇을 이루고자 했으며 또 그것을 이루었는지, 또 어떤 부분에서는 만족하지 못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좀 실망한 부분이 있었는지, 여러분들이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우리의 마음속에 후회되는 일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올해는 작게는 살 빼고 싶었던 저도 있고요. 아니면 책을 갖다가 매월 몇 권씩 읽자고 아마 그렇게 결정했던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있을 것이고, 어떤 면에서는 자격증 혹은 학교에서는 학업의 성취, 또 어떤 면에서는 지적인 것뿐만 아니라 마음의 어떤 영성과 또 마음의 크기가 좀 커지기를 원했던 그런 수없이 많은 도전과 다짐들, 그런 것들이 2024년에 아마 1월 1일에 여러분들은 분명히 했을 것이고 또 벌써 이 끝자락에 다다랐습니다. 어떤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남아있나요? 요즘 우리 신건호 목사님도 기도하는 중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들 가운데도 기도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오늘 아침에 그 항공기 사고로 인해서 벌써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좀 덜컥 내려앉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일련의 일들이 진행되는 그런 모든 일들을 봤을 때 어떤 이들에게는 아픔이 참 많은 한 해였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지, 하나님에게 또 우리가 기대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를 말씀 안에서 찾지 않으면 우리는 도저히 방법을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이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의 이 한 구절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지에 대해 잠깐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 그림이 있습니다.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아담의 창조라는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1512년도에 그려진 그림인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게 센세이션한 어떤 그림이라고 생각되기보다는 굉장히 잘 그린 그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아버리겠지만, 저 당시에 어떤 사고 구조로 봤을 때 인간의 크기와 하나님의 크기가 동일한 크기로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 당시가 르네상스 시대에 어떻게 보면은 인간이 조금 더 강조되고, 인간의 어떤 인본주의라든지 아니면 이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아지는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손을 맞닿은 저 장면을 그림으로써 하나님과 인간의 어떤 그런 연결성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하고자 했던 그런 그림이 바로 저 그림이에요. 저 그림을 그릴 때 미켈란젤로 개인에게는 이런 도전이 있었답니다. 그때 그 전까지는 미켈란젤로가 조각가로 이제 유명하지 않습니까? 미켈란젤로가 뭐 다비드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조각들을 통해서 저 당시에 이름 날리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미켈란젤로에게는 한 가지 꼬리표가 달려 있었는데, 회화 그림은 못 그리는 사람이구나, 저 부분에서는 좀 잘 못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좀 사람들이 인지가 됐대요.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요청을 받고 저 그림을 그리는데, 여러분들이 저 그림은 천장화예요. 천장에다 그림을 그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사다리 놓고, 아마 여러분들이 비계라고 하는 뭐 건축할 때 보면 이렇게 쌓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쌓아서 그 위에서 이렇게 천장에서 그림을 그리잖아요. 여러분, 천장을 이렇게 해서 목을 꺾고서 그리면 힘들죠? 어떻게 했냐면 미켈란젤로가 누워서 그렸대요. 아예 그 위에다가 천장에 닿게끔 높이 쌓아 올리고 거기 누워가지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저거를 엄청 큰 천장화예요. 그래서 저걸 다 그리고 나서 그가 이렇게 시를 썼답니다. 목은 구부러지고 머리는 뒤로 젖혀지고 뱃속은 피부 아래로 밀려 들어갔다. 내 얼굴은 색칠한 천장에 향해 있고 땅을 향한 물감은 내 눈으로 떨어진다 라고 하면서 굉장히 자기가 이 그림을 그리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고통스러운 어떤 시를 썼다고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그림은 단순히 하나님과 인간의 아담의 만남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미켈란젤로 개인에게도 도전이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있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진짜로 인간이라고 하는 이 존재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나도 크게 여겨지던 그 전 세대 말고 우리는 뭐지? 우리는 도대체 하나님이 어떻게 다가오실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고민하며 이 질문을 던지고 그림을 그렸던 저 그림 하나로 인해서 미켈란젤로는 자기에게 있었던 회화에 대해서 전혀 무지한 사람이라는 것도 탈피했고, 또 사람에게 하나님이 다가오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면에서는 그림으로 신앙적 표현을 했던 그림이 바로 저 그림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 말씀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을 단 한 문장으로 만약에 말하면 두려워하지 말아라예요. 여러분들이 저 그림을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 손가락을 맞대면서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숨을 주시거나 아니면은 이 아담에게 어떤 새로운 명령을 주시거나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을 명령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오늘 이 말씀이 그 아담에게 닿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치 아이들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갓난아이가 응애 하고 우는 것은 그 아이에게 숨통이 터지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낯선 환경 때문이지 않습니까? 엄마의 그 뱃속에서 보호받던 아이가 이 낯선 환경에서 정말 이 세상에 던져진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 아이는 정말 낯선 환경에서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탄성을 지르는 거잖아요. 아마 아담도 그 창조의 첫 모습은 두려움으로 시작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손을 맞닿고 그에게 인자한 미소와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허락하실 때 그 일성을 주셨던 것이 바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주셨을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잇닫고
아담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셨던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2024년 한 해가 오늘까지도 두려워하고 오늘까지도 절망과 아픔 가운데 있었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손 닿음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기대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이 이사야서의 이 시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꼭 하고 싶었던 하나님의 말씀 전달, 그 선지자가 외치고 싶었던 이 한마디의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 꼭 필요한 말씀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오늘은 좀 위로받으시는 하루가 되셨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두려워하지 않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부분을 약속하셨고 무엇을 허락하셨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로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말씀을 좀 볼게요. 히브리어 단어로 임마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함께 하시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임마크라는 것은 너와 함께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고요. 성경에서 하나님과의 동행을 이야기할 때 이 임마크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씁니다. 사사기에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할 때 임마크라는 단어가 쓰여졌고요. 그리고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늘 이 말씀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할 때 이 함께함도 이 임마크라는 단어가 쓰여졌고요. 또 비슷한 그 단어가 신약 성경에도 있습니다. 어떤 단어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말씀도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임마크라는 것은 구약의 시대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약을 관통하는 그 모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으로서 이 임마크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위로처럼 주어진 거예요. 2024년에 임마크하신 하나님이 2025년에는 우리를 떠나실까? 아니요. 신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임마누엘이라고 다가오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연결될 겁니다. 2025년뿐만 아니라 우리의 남은 생애가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 생애까지도 하나님은 분명히 임마누엘 하시리라 믿습니다. 아니요. 여러분 그것으로 끝입니까? 우리가 혹은 이 땅에서 떠나든 우리가 천국에서의 삶을 영위하든 우리가 이 모든 영원한 시대를 관통하는 그 단어가 바로 이 임마크라는 단어예요. 어쩌다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어쩔 때는 우리를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혼이라는 시간 가운데 임마크하시는 하나님과 맞닿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맞닿은 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여러분 꼭 믿으시고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좀 평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죠. 로마서 8장 38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그림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요 아주 어두운 방이에요. 저기는 약간 빛이 어스름하게 들어오지만 아이가 선잠을 깹니다. 응애 울어요. 그 눈에 보이는 그 두려움 때문에 그 어두움 때문에 혹은 자기가 처한 환경 때문에 웁니다. 그때 엄마는 그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팔을 내어주고 자기의 몸을 내어주고 혹은 손을 잡아주고 또 그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의 그 따뜻한 마음처럼 엄마의 그 마음으로 그 아이를 이렇게 다독입니다. 그러면 아이는 어떻게 되나요? 그 우는 울음이 잦아들 겁니다. 그리고 다시 평안을 찾기도 하고 다시 잠에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둠은 사라졌나요? 아니요. 어둠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단지 변한 것은 뭐예요? 어머니의 손길이 그에게 닿은 거예요. 그에게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닿은 것처럼 어머니의 그 따뜻한 품 안에 그가 거하는 것만으로도 그가 평안을 찾은 겁니다.
여러분, 임마크하다라는 것은 단지 아까 전에는 손가락을 대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 정도로 우리가 표현되었지만 실제로는 이 단어 안에는 하나님의 따뜻하게 우리를 품으시는 그 큰 품도 함께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올해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 임마크하심을 충분히 느끼지 못했다면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우리가 느끼지 못했을 뿐이지만 이미 우리에게 다가와 계셨고 우리에게 위로의 손길을 언제나 펼치고 계셨고 지금도 우리를 끌어안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대하시고 그리고 경험하시고 2025년도에는 그래서 내가 올해 느끼지 못했던 평안함, 올해 성취하지 못했던 그런 위로가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기를 기대하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2025년도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귀한 한 해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또 어떻게 하나님께 위로를 얻을 수 있을까? 임재하시는 하나님, 또 두 번째는 바로 이 단어입니다. 바로 히브리어로는 아자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도와주다예요. 임마크,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두 번째 단계는 뭐 하신다고요? 도와주신대요. 이 도와주신다는 것은요, 실제적으로 강력하게 우리를 지지한다라는 뜻도 함께 들어있는 거예요. 그냥 도와주시는 것이 끝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뭘 기대하고 있어? 어떤 것을 기대하지? 무엇을 원하지? 라고 우리에게 일일이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내가 강력하게 너를 지지할게. 그래서 내가 너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지지하고 내가 실제적인 도움을 허락할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시편 121편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라고 시편 기자가 이야기할 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그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의문부호를 가지고 하나님 누가 날 도울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널 지지하고 내가 널 돕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주체가 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곳에서 도움을 찾는 것 어느 누구나 합니다. 세상의 건강, 돈, 혹은 어떤 인맥, 여러 가지 것들이 학력이라든지 수없이 많은 둘러싸고 있는 것들이 우리를 도울 것처럼 우리는 기대하고 살아갑니다. 그게 우리의 성정이에요. 그런데 그것에 우리가 얼마나 실망합니까? 때로는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요, 돈 때문에 실망하고 나의 어떤 그런 성취하고자 했던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실망하고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요,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하나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했을 때 이것을 그냥 제가 아까 전에도 기도할 때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것에 대해서 기대하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나님 도움이 필요할 때 우리에게 언제나 다가오시는구나라는 것을 기대하고 늘 하나님 안에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연약한 가운데 있었던 다윗도 하나님이 도우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나 가장 절망적인 가운데서 찾아오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찾아오시기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아자르, 즉 돕기까지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대하시고, 2024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지 않은 것처럼 혹이라도 여러분 실망하신 분들이 있다면 결코 2025년에는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라는 것을 강하게 기대하시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여러분 맛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연약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날 좀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연약함을 숨길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자랑해야 됩니다. 이게 좀 어폐가 있지만 연약함을 자랑할 수는 없잖아요. 세상에 나가서 나 이런 부분이 연약해요 라고 말하는 것은 치부를 드러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연약함을 말하는 것이 치부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는 길을 열어두는 것입니다. 이 연약함을 말하는 것이, 그것을 말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우리는 말합니까? 기도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나의 연약함을 그냥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심과 손을 내미시는 것이 완결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돕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시고 기도를 바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연약함을 자랑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구체적으로 더해지는 귀한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위로를 얻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한 해를 살 수 있을까? 바로 이 단어입니다. 티슈타라는 단어인데요. 이거는요, 몰두하다, 사로잡히다예요. 제가 오늘 하나님께 몰입이라고 제가 주제, 그 설교의 제목을 잡았잖아요. 이 주제를 잡으면서 제가 강하게 마음에 와뒀던 단어가 바로 이 티시타라는 단어예요. 하나님께 몰두하다, 사로잡히다라는 뜻이래요. 이 티시타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교제에 몰두하는 거래요. 그분 안에서 기뻐하는 거래요. 즉, 이 세상에서 몰두해야 될 다른 것이 우리에게 몰두해야 될 주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몰두하는 것이 우리의 주제가 되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몰두한다라는 단어를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우리가 안경을 안 끼면 시야가 흐려지고 초점이 맞지 않잖아요. 근데 안경을 잘 맞는 안경을 끼면 어떻게 해요? 상이 또렷이 맺히고 사람이 또 또렷하게 보이고 글자가 또렷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마치 나에게 가장 적합한 안경을 끼거나 가장 적합한 그런 도구를 이용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관찰하거나 바라보았을 때 초점이 흐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몰입이라는 거죠. 우리가 어디에 몰입하고 있는지를 먼저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몰입하고 있는 그 상대가 혹은 어떤 물건이나 어떤 그런 일들이 나에게 정말 만족을 주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2024년 만약에 실패했다면 여러분들이 그 몰입에 실패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의 위안을 얻지 못하고 실패했다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때문에 실패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몰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몰입이 어디에 있었는지, 나의 초점 맞추는 것이 어디에 있었는지, 나의 기대가 누구를 향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여쭤보시고, 그래서 하나님에게 몰입하지 않았던 나의 잘못을 용서함을 구하고 하나님에게 그래서 내가 당신에게 이제는 몰입하는 2025년 한 해가 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오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백을 바울은 이렇게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준비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기도에 완결된 내용이에요. 염려하지 않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가장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들이 여러분 가운데 다 있지 않습니까? 정말 조그만 아이부터 노년에 이른 어떤 세대, 어떤 지역에 살건 어떤 상황에 있건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모두가 두려움 가운데 살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가 아닙니까? 근데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에게 길을 놓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실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던지는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감사를 던짐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증명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미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이루어진 다음에 감사하거나 이루어진 다음에 하나님에게 응답하는 건요, 믿음이라고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믿음은 아직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바로 이 상황 가운데 하는 겁니다. 2024년 가장 절망적인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에게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가장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개인이 하나님에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으로 감사를 던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염려를 떠나보내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감사를 던지는 일을 행할 때 바로 4장 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람을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 우리의 헤아림, 우리의 산수, 우리의 계획, 우리의 어떤 그런 모든 지혜보다도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잘 평화롭게, 평안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흩어지고 우리 마음의 염려가 나누어지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정말 갈기갈기 찢어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잘 모두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라는 단어가 바로 그런 단어예요. 뭐냐면 마음이 나뉘어지다라는 헬라어 단어랍니다. 염려는 뭐예요? 내가 지금 이것에 집중하다가 또 다른 것에도 집중하고 또 다른 것에도 집중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갈기 찢어진 상태가 염려라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또 이것도 아닌 우리가 수없이 많은 돈 걱정, 자녀 걱정, 건강 걱정, 우리가 갈기 찢어진 마음들, 그걸 하나님께서 4장 7절에서 뭐라고요? 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대요. 모두어 주신대요. 누구에게 집중하라? 누구에게 몰입하라? 오늘 이 말씀 하나님에게 집중할 때 갈기 나뉘어진 이 염려들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평안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실제적으로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에 조금 덜 경험했다면 2025년도에는 구체적으로 경험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혹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 혹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어린아이들이 이르기까지 모든 이들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이 약속으로 인해서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분명히 기억하세요. 너와 함께 하겠다 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시겠다 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께 오늘 몰입하시고 집중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는 것을 기대하시고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시는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2024년 한 해가 실망스럽고 너무나도 힘들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한 해로 끝나버리지만, 그러나 2025년도에는 멋지네요. 하나님 2025년도에 정말 우리에게 멋진 일들을 행하시네요 라는 믿음을 올 한 해의 마지막에 시점에서 미리 던져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했다, 너 그렇게 믿음으로 나에게 다가오니 내가 너무나도 기쁘구나, 너의 마음에 평안을 더하고 내가 구체적으로 너를 돕겠다라고 말하는 그 일들이 이미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믿으며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2025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멋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각자의 영역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들을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미리 한번 인사하고요. 하나님에게 집중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해 주세요. 하나님에게 집중합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 믿고요.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멋지게 승리하세요. 2025년도에는 아마 신건호 목사님은 태국에 계시고 또 우리는 각자의 영역에서 또 다른 일들을 어떤 모양이라도 하고 있을 겁니다.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태국이 두려운 장소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에게 두려운 어떤 일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각자의 영역에서 새롭게 하는 일들이 두려운 일들이 아니라 기대되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좀 감사로 먼저 던져드리는 일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기를 원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두려움과 걱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사랑을 간구하며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열어주시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한 후에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 두렵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절망스러운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이 시간 우리가 그 절망을 뛰어넘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구체적으로 맛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
우리가 혹이라도 절망하고 또 우리에게 실망스러웠던 일들이 있었을지라도 2025년에는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정말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지는 그런 감사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미리 감사하겠습니다. 미리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던지겠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그렇게 집중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우리가 두려움과 걱정을 내려놓겠습니다. 고백하는 것이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믿음의 기도 함께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한 해에 우리가 나아갈 때 이 믿음이 꺾이지 않게 하시고 오늘 설교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 집중, 하나님께 우리가 정말 모든 초점을 맞추겠다고 했던 이 고백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서 행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 승리를 맛보게 하실 것을 믿사오니 2024년 잘 마무리하고 2025년에는 그 멋진 한 해가 우리 각자의 삶에서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내 주 성령님의 도우시고 역사하심이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하는, 그래서 먼저 감사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모든 사역들 위해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